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어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마귀 지어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라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다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새가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돈 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누가복음 23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나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다.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오늘 주 앞에 어떻게 살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 주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목요일 아침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찬성해주고 그걸 우리는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다시 재선거하느니라 여론에 얼마나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여론을 얻는 것이 정치적인 승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이 또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중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여론을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여론이 결코 진리가 아니고 여론이 결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을 열고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된 죄목들을 하나하나 다 사실하고 신문을 다 한 후에 공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번 이상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는 헤롯 왕도 결국은 죄를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고 죄를 지은 것이 없고 그리고 죽일 죄가 없다. 너희들 왕인 헤롯도 똑같이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로마 제국 법정의 재판장 판사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로잡히신 시점에서 이 군중, 무리, 백성들의 이 마음, 여론, 심리가 이상한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강력한 압력을 넣는 무리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시위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2일째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근데 이 무리, 여론, 이 군중, 시위대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뒤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앞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신 나귀 발 밑에 깔고 종려나무들을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던 그런 무리들이었고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여론이 바뀐 거예요. 시위대들의 이 미묘한 변화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변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여론 동향의 변화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환경이 변화되고 이익의 상황이 변화되고 분위기가 변하니까 한 무리는 침묵으로, 한 무리는 방관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변절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제사장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변절자들로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군중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대다수가 투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얕은 감정에 치우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독일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에 대해서 조금 교회 역사 속에 조금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열렬하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독일에 나타났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와 교회들 그리고 총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여론이에요. 대부분 대중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앙하기도 한 것이 대중이고, 동시에 그 대중이, 똑같은 대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중, 군중은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돈 앞에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질 사람 있어요? 다 무너져요. 금식한 사람도 무너져요. 자기 이익 앞에 분노, 욕심, 증오, 여기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지 여론과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불신하는 피해망상증 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난 사람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그런 피해망상증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열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인간 신뢰에 사람을 믿어주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존의 문제, 나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물질적인 환경이 변화되고 감정의 환경이 변화되니까 철저하게 원수가 되는 것을 봤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일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뢰할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그 이해 때문에 손쉽게 등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른다고 나에게 찬성표를 주었다고 거기에 목매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단지 사람은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건 사랑을 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군중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론이 이겼다 그 말이죠.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론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론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준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재판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판결권을 여론에다가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4번 이상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자기 입으로 수없이 반복했으면서 결국은 비진리에 속한 여론의 군중에게 재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총독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론에 자기의 생애를 맡겼는데 얼마 뒤에 황제에게 밑보임을 받아서 로마로 송환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론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뜻대로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결코 성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이 엄청난 실수를 종교 지도자들과 여론과 민중, 군중이 저지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결국은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론과 악의 이익에 따라서 동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고난주간에 그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을 취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멀리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안들의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곧 직분자들 또 투표하는 일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 썬데이 스쿨과 또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기간에 또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겨야 될 일을 생각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나중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